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한 폭의 그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절경을 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말들이 나왔을까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서 나온 말은 물론 아니겠죠. 우리의 선조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정말 한 폭의 수놓은 그림과도 같구나라는 그와 같은 감탄의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림은 뭐예요? 그림은 허상이고 보여지는 풍경은 실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눈에서는 그 그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그 그림이 실체인 것처럼 여기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형식화해버려서 나라는 존재에다 그 모든 것들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자기 우상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바로 그 풍경마저도 그림으로, 사진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를 보면서도 그 실체를 마치 가짜와 형식화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 집을 더합니다. 집에 집을 더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살림살이가 왜 늘어납니까? 처음에는 정말 깔끔하고 강동하게, 간편하게, 강동하다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니까 간편하게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방은 아름답게, 그래, 북박이장을 짜고 침대를 놓고 화장대를 놓고 단순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나름 작은 방은 작은 방대로 그렇게 해서 간소화해서 그렇게 맨 처음에 살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살림을 더하죠. 점점 집이, 맨 처음에 이사를 갔었을 때는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점점 뭐하기 시작합니까? 좁아지기 시작해요. 왜 좁아지는 거예요? 집이 햇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수축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콘크리트가 점점 그 바람과 그 햇빛에 의해서 퇴화작용을 해서 집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형식화와 나라는 존재의 그 울타리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서부터 살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고 메꿔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또 여전히 메꿔지지 아니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속에서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수없이 많은 자기라는 형식화와 우상화와 그 다음에 장소의 형식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면 항상 내가 앉는 자리만 고수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예배당의 자리가, 거기 자리는 누구의 자리다라고 이름표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왜 너 내 자리에 앉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는 그 사람에 대한 형식화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장소의 우상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실체를 보면서도 그 실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짜를 형식화하여 나라는 존재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죄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죄악된 인간들을 뭘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마저도 형식화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를 짓겠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형식화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에 가두어 놓겠다라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어찌 내가 인간이 지어놓은 그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풍경은 내가 가지기에는 뭐예요?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무등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무등산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간직하기에는 어때요? 저 무등산이 버거워요.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등산을 뭐예요? 한 폭의 그림으로, 사진으로, 절경으로 찍어서 내 집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왜? 자연은 버겁지만 사진은 나의 소유로, 나의 형식화로,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의 자연을 놓고도 우리는 그림에 대한 더 가치를 주며 사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마치 형식화 속에서 그 형식화가 바로 우상화가 되는 것이고, 그 우상화가 바로 소망이라는 말로 둔갑이 되어서 자기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아직 내가 가보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곳은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한 하나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 형식화라는 그 틀이 박혀 있는 인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천국마저도 형식화의 틀에 갇혀놓고 인간의 행위를 보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은 많은 신앙생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시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선시 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기쁨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버려놓지 못한 그 형식화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디어 아티스트 중에서 현세를 살고 있는 가장 대가 중에 대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제프리 쇼입니다. 제프리 쇼는 그의 작품 읽을 수 있는 도시라는 그 작품 속에서 그 작품을 감상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읽을 수 있는 도시의 그 작품 안에 현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전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그것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현주를 착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고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상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상현실은 이제 21세기를 들어서 급격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이 뭡니까? 증강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상현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프리 쇼가 만들어 놓은 이 가상현실에서 이것을 더욱더 상업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대히트를 친 바로 닌텐도 위가 바로 이 제프리 쇼에가 바로 단초가 되어서 그 닌텐도 위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한다는 것은 가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상의 현실을 상업화 시켜가지고 더욱더 증강현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닌텐도 위지 않습니까? 왜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그냥 손만 움직여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이제는 그 현실 세계 안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내 몸이 같이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이스틱 두 개를 잡고 뭐합니까? 야구도 하고 집에서 TV 화면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 TV 화면에 가상현실에 나와서 볼링도 칩니다. 축구도 합니다. 그리고 야구도 해요. 수영도 하고. 그렇죠? 내가 권투 선수가 되어서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 선수를 잽을 때리면서 그렇게 해요. 이와 같은 증강의 현실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프리 쇼는 이제 21세기 이후의 인류는 파타 피지컬 스피치즈, 즉 과학과 온유가 뒤섞인 상태,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상태를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유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운유는 무엇이냐면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가 현실이라면 장기판 위에서 장기화를 가지고 이리저리 달리며 싸우는 것을 바로 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봐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들 성년이 되면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가죠. 가상의 현실, 이 증강의 현실 속에서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군인이 장성이 되어서 총을 가지고 오는 적군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렇죠? 적군들을 위해서 싸워요. 막 포탄도 던지고 자기가 저격총을 가지고 수십 명의 적군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는 그 전쟁 게임에 그렇게 자기가 현혹이 되어서 하는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영장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손가락이 고장이 나면 뭐를 못 써요? 총을 못 쏘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을 고장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면 군대를 면한다라고 해서 반아풍을 허리에다 비고 잠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상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총싸움을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왜 현실에서 자기에게 군대의 영장이 나오면 그렇게 가기 싫어하냔 말이에요. 밤새도록 가상의 현실 속에서는 날밤을 새가면서 그 자동차 경주를 했던 사람에게 여보, 내일은 우리의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광주에서 서울까지 당신이 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남편이 하는 말 뭐랍니까? 된두? 야! 3시간 동안 어떻게 운전을 해? 기차표를 끊어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다는 걸 너 모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가상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날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자동차 운전을 했던 그 남편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왜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짜증과 싫음을 나타내냐고요. 바로 인간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형식화해버리고 그 형식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로 보여지는 것은 내게 뭐하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가상의 현실, 가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가 진짜처럼 내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을 보고 너희는 누구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상의 현실을 쫓아가는 자가 아닌 우리는 이제 실체로 보여지는 진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와 같은 자가 왜 여전히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짜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사냐고요. 왜 그곳에서 바로 내 자신이 아닌 나보다 더 커져 있는 나를 왜 원하냐고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우리는 진짜의 현실을 바라보기에 이 허구의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사는 나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볼 수 있는,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진짜 풍경보다 그림이 더 좋은 것이고 진짜 현실보다 가상의 현실이 더 좋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자주 가상의 현실에 더 가치를 두고 그 가상과 유사 속에서 숨겨져야 하는 것을 더러운 죄와 죄의 증상들의 결과물이 현실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와 같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는 것들을 뭐합니까? 가감하게 치워버리고 버려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기적인 삶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너와 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 너에게 내가 내 삶 가운데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네 삶 가운데에서는 아직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자꾸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자꾸 뭐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손해를 보고 내가 자꾸 감수해야 되는 삶을 산다면 인간은 그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도록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약된 본성을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각자가 성장할 가짜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상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어둠 속에서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파울루스 작은 자로 편지를 시작한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한 후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을 연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자발성을 전부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신은 보내심을 입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도로 임명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사도의 자리에 나는 서 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는 집안으로나 학식으로나 가문으로나 이 세상에 있어서 전혀 뒤질 것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율법으로 나는 뭔가 없는 자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과찬할 정도만큼 그는 굉장히 율법에 의해서도 월등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열심이 무슨 열심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며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게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 기세가 등등하여 이곳저곳 다니는 열심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뭐가 멀었다라고 합니까?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멀었던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바울이 보던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바라보던 바울은 눈으로 사실은 멀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먼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합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 열심이 있었으나 어떤 열심? 예수를 핍박하는 욕심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어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비춰 보여주는 것이고 눈이 멀어 살던 자들은 빛의 세계로 즉 은혜의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것을 바로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건져 은혜의 빛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이며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장면까지 달려가면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없음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어둠에 빛이 비추는 것이 무엇이 시작이다라고 말합니까?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눈이 멀어 어둠 속에 헤매던 사도 바울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새롭게 창조해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자꾸 밤이 누구를 공격을 해요? 밤이 빛을 공격해요.
밤이 자꾸 낮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도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가 낮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언제 팔았어요? 예수님을 밤에 팔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는 낮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밤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밤은 낮과 빛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의 개념으로 자꾸 성경에서 그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둠을 빛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바로 셋째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셋째 날 창조되어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그때 셋째 날 바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해는 몇째 날 등장을 하죠? 해가 언제 등장해요? 해는 넷째 날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혼돈과 공허했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자꾸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낮과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시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셋째 날 이미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빛은 태양의 발광체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광합성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언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상식으로서는 여러분들 태양이 먼저 생겨 있어야지만이 모든 나물들이 모든 채소들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태양이 비춰주는 그 발광체가 그 식물에게 광합성 작용을 하기 시작하여서 그 식물들이 자라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소들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채소 만들어 놨으니까 그 한 기퉁에만 채소가 있었겠냐고요? 아니죠. 풍성하게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풍성하게. 응?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은 그 어둠에게 비춰졌던 그 빛은 우리가 보는 이 실체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빛으로서 이 세상을 비춰주고 계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창세기의 빛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광명으로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태양의 빛이 뭐 한다라고요? 야, 저 태양의 빛이 저 달이 사라지고 없을 거야,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는 그 빛이 너희들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곳에서는 저 해도 달도 뭐 한다라고요? 필요가 없다라고요. 필요가.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계속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구약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딱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은 만물을 밝히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절대 섞일 수 없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창조 때 빛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고 그 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모든 창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창조가 될 것이며 그 창조는 어둠을 갈라내어 밀어내버리는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첫 창조 때의 빛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그 빛을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얼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님입니다. 파님. 이 파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임재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단어는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다. 여기에서 낯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얼굴, 파님, 임재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후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약된 상태를 성경이 이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흑암 어둠 속에서 사는 자다. 그리고 인간은 소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버린 소경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둠 속에서 들어가 버려 살아가는 제약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에녹성, 바로 성을 쌓는, 자기를 구축하는, 자기를 형식화하여서 만들어버리는, 자기를 보호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성을 쌓게 되죠. 그게 바로 에녹성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약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건축자다, 건축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흑암, 어둠이라고 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소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그리고 16절에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일하라고 되어 있죠. 너를 일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우로 성자 예수님을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예수를 보호하며 예수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 나와 있는 너는 바로 누구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셔서 흑암에 갇혀 소경으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빛으로 부른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원형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겠다라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확고함이 우리들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계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빛에 의해 눈을 뜬 자들은 바로 그 천국의 현실을 보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 사람을 살게 하는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비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에서 자꾸 마음을 놓아가게 되는 것이고 진짜 눈을 뜬 자들을 바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실체를 직면하게 될 때 안타깝고 슬프고 외롭고 때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성경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웃으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타깝다라는 그와 같은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냐고요. 왜 성경 66권 속에서 아니 성경 66권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그 사복음서만이라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웃으면서 먹고 마시니라라는 그와 같은 그 웃으셨다라는 말씀이 왜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고요. 바로 빛에 속한 이가
어둠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인생들보다 얼굴이 상하고 쉬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그 모습은 마치 60을 먹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어둠과 섞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함과 탄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그 자신이 어둠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은 더욱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2장에서 바로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둠을 경험하시고 그 어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증상들이 뭐였어요? 기머거리였고 눈먼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그 어둠을 경험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직접 소경이 되고 눈먼 자가 되어서 그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빛이 밟힘으로 그 빛이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여러분들 초를 보시면 어때요? 초를 보시면 어때요? 초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초의 심지가 탐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초가 그 주변을 밝혀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초에 촛농이 있어가지고 그 초를 태운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그 심지에 불이 붙으니까 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어둠이었다니까요. 그 초를 밝히기 전에는 어둠의 존재였어요. 근데 그 초에 빛이 닿게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타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 심지와 하나가 연합의 상태가 되어서 그 초가 촛농과 함께 같이 녹아져 내리니까 계속 그 빛을 뭐 하게 되더라? 유지하고 발산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둠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소경되고 눈먼 자가 되셔서 그 소경되고 눈먼 자는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소경은 어때요? 앞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낮에도 뭐 한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낮에도 뭐 한다고? 더듬으면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가 멀어버리니까 뭐예요? 야, 네 앞에 장애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들어요? 못 들어요? 기머거리가 들어요? 못 듣죠? 앞도 안 보이는데 기대가 멀어버리면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종일 뭐 하더라고요? 종일 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밟는 거예요. 그 어둠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렸으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소리를 쳐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밟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느 길로 인도하더라? 빛으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충만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인간들은 절대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이 어둠에서 짓밟히는 천국으로 구원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원리를 그렇게 약한 자가 되고 어둠에 물리는 모습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경은 눈을 뜬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니라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그 빛에 의해서 눈을 뜬 자, 귀가 열린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깜깜한 어두움이 애굽을 덮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어두움에 무엇이 비춰지게 되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밤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빛은 과연 어떤 빛이었어요? 그 밤에 바로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니까 그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그들이 그 어둠을 뚫고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걸어갈 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들의 상태가 뭐였다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한번 부르셨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면 한번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계속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냐고요. 뭐 때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름 사이 속에 불기둥이 함께 공존하여서 있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그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으셨냐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어두움의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어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이스라엘을 그 어두움 속에서 바로 빛을 비춰서 탄생케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 그 불의 혀가 어디에서? 오순절 토락방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지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보는 자가 되었고 그 빛을 이제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답 나왔죠? 부르심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 나왔죠? 그렇죠?
그 빛이 임하여지는 자들이,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속에서 그 빛이 임하여지자 오순절 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지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빛을 향하여서 빛을 쫓아서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을 쫓아서 갔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고요. 이 땅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의리의리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더 의리의리한 성에서 살았어요? 만사형통되고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완성이 되면서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위하여서 이제 빛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있던 것은 전부 다 헛되고 허망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라는 그와 같은 자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희는 세상이 뭐다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보내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착한 행실이라 하고 빛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아니 애기를 가만히 놔두면 애기가 안 우는데 애기를 자꾸 제재를 시키니까 애기가 우니까 설교 시간에 방해해야 되니까 애기를 가만히 놔둬요. 설교 시간에 애기를 자꾸 왜 제재를 시키는지. 애기들은 제재를 시키면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애기들은 찡얼거리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애기들을 자유롭게 놔두라고요. 좀 자꾸 울려서 하면 설교에 하면서 신경이 자꾸 쓰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어떤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선을 베푸는 것이 그게 착한 행실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앞 구절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빛이 어둠에게 손해를 보고 당해주며 작은 자로서 순환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속에서 빛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소경으로 살던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끌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를 뭐라고 인정을 해봐요? 이는 뭐다? 내 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해를 당한 것처럼 그도 똑같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 손해를 봐야 돼요. 당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약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 인생에서. 예? 아니 조금 져주면 되는데 그 지기가 싫어요. 왜? 나라는 우상화가 아직까지 나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놓아주면 되는데 여전히 나를 사유하고 있는 나는 그게 인정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모든 것들이 적과 적으로서 대적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약함은 강함이 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도직에 대하여 변증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변증을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게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이고 내가 바로 사도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고정화하고 형식화한 가짜 세상에서 여기가 저싸우니 하며 사는 자들은 전부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인간과 인간들의 욕망과 전시장인 이 세상의 불가능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 즉 빛을 따라 소경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압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사도로 임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은 바로 그 빛이 우리들에게 뭔 광산이 된다고요? 치료의 광산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그 빛이 멸망의 빛이요 심판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치료의 광산으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나서 내가 아파요. 내가 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그한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프면 반사가 귀찮아요. 그런데 내 몸이 나으면 어때요?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자로 손해보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았었을 때 너희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니? 너희 가슴이 얼마나 시리겠냐? 내가 그것을 너희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새 언약의 빛으로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 받음으로 인하여서 뭐 하겠다?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내가 아픈 것이 없으니까 기뻐 뛰는 자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은 자리로 약한 자리로 밀려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라는 빛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게 진짜 빛의 삶이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